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밝히려 하였다. 셈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에게 빚을 갚을 길이 없었으므로 왕은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종이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애걸하였다. 왕은 그를 가엾게 여겨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며 내 빚을 갚아라고 호통을 쳤다. 그 동료는 엎드려 꼭 갚을 터이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서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분개하여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들여 이 몹쓸 종아, 내가 애걸하기에 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몹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형리에게 넘겼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들을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한 공기를 여러분 받아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정성스럽게 지어준 밥상을 맞이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모든 경계가 풀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어머님들 다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밖에서 어떤 꼴을 당하고 오든 밖에서 무슨 험한 일을 하고 오든 사랑하는 자녀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지요. 따뜻한 밥 한 술 떠먹는 모습에 모든 시름이 가십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퇴소하던 날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밖에서 군대에서는 제가 있던 군대에서는 훈련소를 퇴소할 때 하룻밤 외박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퇴선날 어머니는 강원도 화천까지, 서울에서 강원도 화천까지 압력밥솥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그래서 그 모텔 방 안에서 압력밥솥에 밥을 지어서 갓 지은 그 따뜻한 밥과 미역국을 끓여 주셨습니다. 그 20대 초반, 그 젊은 때는 그 밥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힘들었던 그런 생각밖에 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 밥 한 공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환대받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도 커지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태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인인데요. 일제 시대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독소회를 조직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치안유지법으로 결국에는 일본 형무소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폐결핵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3기까지 가서 출감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폐결핵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동시를 이제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밥 얻으러 온 사람,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짧은 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밥 얻으러 온 사람, 가엾은 사람, 다 같이 우리 동포, 조선 사람, 등에 업힌 그 아기, 몹시 춥겠네. 뜻은 국에 밥 한 술 먹고 가시오. 이 시는 권태응 시인께서 광복과 함께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자 쓴 시입니다. 남북이 갈라지자 그 민족 시련의 아픔을 배 곪은 사람에 비유하여 시를 썼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배 고른 사람이면 밥상 내어주어 살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 연민과 환대, 넉넉함이 굳어진 마음을 그 마음속에 틈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욕쟁이 할머니가 거친 입담을 하면서도 밥이나 한 끼 하고 가 하며 밥성을 내어주는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18장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잘못은 저지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할지 모르는 종에 대해서 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이렇게 결산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었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몸과 내 처자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종은 애원하죠.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주인에게 지은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시켜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자 내 빚을 갚아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 동료는 꼭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게 하고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빚을 탕감받은 종은 그 동료를 결국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아마도 동료의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빚을 갚아오겠지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종의 동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매우 분개하여서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이릅니다. 주인은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화를 내지요. 너의 빚을 탕감해 주어 자비를 베풀었는데 너는 왜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많은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고 좋은 결론으로 났으면 좋겠는데 다시 감옥에 갇혀버리는 아주 불행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바로 앞에 21절 이쪽에 있는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은 베드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단번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으니까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앞에 7번 그리고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양적인 차원,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용서입니다. 반면에 빚을 탕감받은 종에 대한 본문은 질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말합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그 종에게 탕감해 준 빚, 그것이 1만 달란트였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얼마를 탕감받은 것일까요? 좀 힌트를 드리면 당시에 헤롯 왕이 연봉이 얼마 정도였냐면 900달란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와 그 베레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200달란트 정도였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아직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 하루 품삯 받는 그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5천만 데나리온 혹은 6천만 데나리온 정도가 됩니다. 계산하기 쉽게 요즘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1만 달란트는 5조 원이나 됩니다. 국가 단위의 거래도 아니고 개인이 5조 원의 빚을 졌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누가 빚을 지었다거나 탕감받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왕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어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진 빚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천만 원 정도 빚진 동료였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는 그 동료의 말을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왕이 내려준 은혜와 종이 내린 처벌은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3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도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보답이 내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비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맛본 사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 마치 내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릴 때 건네진 빵 한 조각 받아본 사람이라야 배고픈 이의 마음을 절절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아 깊은 외로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내 손 잡아 움켜잡는 그 경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리고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가 가능할까요?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응어리가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드리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전도연이 신혜라고 하는 역을 맡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신혜는 밀양에 자리를 잡죠. 그리고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아이를 납치당하고 결국 그 아이는 살해당하고 맙니다. 고통 속에 살던 신혜는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지게 먹습니다. 이제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교도소를 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혜는 충격을 받죠.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살인범의 아주 평안한 그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살인범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또 신혜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 살인범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용서받았다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온전히 치유받기도 전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준 당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이 신혜는 괴로워하고 부정하고 교회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살인범의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피해자 신의 앞에서도 진정한 용서를 빌어야 했겠죠. 하지만 그 살인범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목사의 권력으로 가득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편견, 혐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예배가 핍박당하면서 세상을 썩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썩은 정치인들과 언론과 종교와 사법이 결탁하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세상의 변혁을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 독일 나치군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실무 책임자,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45년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탈출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1960년에 결국 아르헨티나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와갖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충격을 받습니다.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앞장선 모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아이만이 악마 같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본 아이만은 선악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관료적인 타성에 젖어 있던 그냥 관료였습니다. 악마적인 인간이 아니라 관례에 따르던 명령 수행자,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없이 악마의 거대한 기계에 부속품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그 존재를 미워하고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환전상 뒤에 숨어있는 타락한 권력의 주체, 그 주체를 향해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권력자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며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7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웃의 잘못을 서슴지 말고 타일러 주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보다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내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은 내가 한 것이야, 내 능력이야, 내 돈으로 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